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마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디아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몫이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질서가 생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과 또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질서가 필요하고 또 방향이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하고 또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신만 생각하는 삶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시간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이 66권 중에 어떤 책은 그 끝이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좋게 끝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영원한 해피 엔딩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나고요. 또 시편도 보면은 이 시편 끝으로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송해라, 이렇게 이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로 끝나는데, 근데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끝에가 이 뭐 축도 바램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고통과 문제 속에 있다가 끝나는 성경도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호의를 입은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 호의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종살이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죠? 출애굽기에서 종살이가 시작되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옥살이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1차 투옥으로 끝나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책들이 문제와 고통과 또 혼돈 속에서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문제 없는 인생과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화 속에서 뭐 신데렐라나 심청전 보면은 그들이 앞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해결하면 또 발생하고 또 어떤 거는 해결하려고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인생이 그런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도 13장인데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강한 지도력으로 믿음으로 백성들을 하여금 성벽을 쌓게 만들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안정화시켰지만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발생했던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 13장에 어떤 성경책은 이 부제목이 달려 있죠. 이 장마다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제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축약해서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많은 성경책들이 이 13장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달아놨습니다. 느헤미야가 약 2가지 큰 일을 개혁했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가지 어떤 개혁을 했는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개혁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개혁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이해는 개혁에 관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뭔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문제, 또 안 좋은 법 이런 것을 인간이 의지로 또 새로운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는 항상 새롭다는 뭔가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개혁한다, 새롭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죠.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너무나 진리에서 이탈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의 의미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지 인간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학이라는 말씀입니다. 개혁신학 또는 개혁신앙, 개혁신앙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전투적이고 좀 막 진취적이고 이렇게 들리죠. 개혁신앙, 뭔가 이렇게 싸우는 것 같고. 근데 개혁주의, 개혁신학, 심지어 개혁교회는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개혁교회이고요. 개혁신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개혁은 새로운 게 아니고 성경의 본질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개혁주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개혁주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성경에 따라서 하려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카비넌트 교회도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고, 우리도 종교 개혁을 따르고 있고, 우리도 개혁주의 교회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면은 이 어떤 개혁이 있었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많은 개혁을 이루었죠. 많은 일을 바로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바로잡히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했었냐면은 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이 최종 지향점은 바로 성전 예배였습니다. 올바른 성전 예배. 그래서 성벽을 왜 쌓았나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을 왜 모았나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왜 사나요? 성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많은 개혁을 하는 가운데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결단한 적이 있었죠. 이 10장쯤에 마지막에서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성전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또 허물어졌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헤어졌는데 또 만났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있었으면 그런 일탈이 없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는데 좀 길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들이 발생했어요. 지도자가 부재했을 때 일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비웠냐면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왕이었고 느헤미야를 총애했고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줘서 예루살렘에 가도록 해줬고 느헤미야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친유대적인 그런 왕이었죠. 근데 페르시아의 왕인데 왜 바벨론 왕이라고 불렀나? 이런 비슷한 표현이 에스라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 쓴 것이 아니고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왕국을 계승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불렀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이 가깝지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는 1800km예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이 고위 관리가 여행을 할 때는 혼자 안 가죠. 자기는 말을 탈 수 있어도 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하인들은 걸어서 가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걸으면 1800km를 걸으면 2달이 걸립니다. 그 왕복 4개월에 수상궁에 가가지고 짧게 있다 오진 않았겠죠. 그 얼마라는 기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충 추정컨대 한 1, 2년 자리를 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2년 자리를 비우고 오니까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모든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못 와요. 그런데 특별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찍어서 이들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강조하신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굶주리고 목마를 때 음식과 물을 주기는커녕 바알 선지자를 꾀어서 그들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괴롭히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함께 섞여서 결혼을 또 했어요. 섞여서 무리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3절 보면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자,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섞여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 섞여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조건 아래,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조건 아래는 귀화가 가능했죠. 룻이 그랬죠.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귀화가 허용되었지만 문제는 그렇게 귀화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섞여 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신앙이 혼탁해지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말리시나? 신앙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신앙이 혼탁해졌어요. 신앙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고요. 자,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발생해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도저히 어떤 각도로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이 범죄가 제사장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향해 저질러졌고, 그리고 이방인이 결부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주범은 누구냐면 엘리야십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이 이방인과 섞여 있던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오거든요.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큰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었어요. 도비아에게. 도비아는 암몬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인데
이방의 지도자인데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주었어요. 둘이 가까웠어요. 정략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이방인에게 성전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어기는 것인데 거기에 방 하나를 내줘가지고 마치 별장처럼 와가지고 가구를 들여다 놓고 그 방에 지낼 수 있도록 해줬다. 이방인이 성전에 못 들어오는데 방 하나를 내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 말만 딱 들으면 엘리야십이 제정신이 아니군, 엘리야십이 엄청난 잘못을 했군. 그런데 자세히 여러분이 스토리를 보시면은 엘리야십의 잘못만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잘못과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 방은 무슨 방이냐면 용도가 있어요. 자, 빈 방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방은 다 용도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성전의 각 방들은 다 용도가 있죠.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왜 비었나? 그 방은 무슨 방인가? 5절 중간에 보시면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자, 이 방에는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피우는 향이죠. 그리고 그릇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고요. 그 다음에 곡식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에 관계된 귀한 것들을 모아놓는 방이었고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자, 이 방의 용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와 관계된 그러한 곡식과 향과 그 다음에 그릇을 놓는 용도 이외에 레위 사람들에게 줄 백성들이 낸 11조를 보관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줄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방이 비었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헌금을 안 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왜 안 가지고 왔을까? 아까워서. 자기가 다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도비아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제대로 11조를 냈으면 이 방을 도비아가 아니죠. 엘리야십의 입장에서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제대로 헌금을 했으면 이 방을 도비아에게 줄 이유가 없었겠죠. 아마 도비아에게 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방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이 텅텅 빈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잘못은 했죠. 그러나 백성과 함께 저지른 잘못이지 엘리야십 혼자 저지른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로 차야 하는 방이 비면 그 방은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주인이 나가면 객이 와서 살아요. 내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세상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깝죠.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비도록 백성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졌다. 도비아가 거기다 이제 임시 거처로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구도 들어놓고 이렇게 해놨겠죠. 그걸 다 밖으로 내던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화가 났고, 그리고 긴급함을 이야기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몹시 화가 나서 8절에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있어야 할 것을 원래 그 자리로 다 들여다 놓아라.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11조가 안 들어오고 있었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성전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죠. 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저마다 일해서 먹고 살려고 성전을 떠난 것이죠.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성전에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상을 개혁하려고 다시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또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자, 레위 사람들이 다시 일을 맡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결 조건인가요? 백성들이 내야 할 헌금과 11조와 예물을 내야 되죠.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이게 개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이라고. 성전의 예배가 돌아가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헌금을 내야 했고요. 그래서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고 보살피고 보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잘못된 길로 가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죠. 자, 요즘에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사역자라고 부른다. 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내는 헌금,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지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역자 그룹,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역자 그룹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사역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 사이에 지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화두는 이중직의 문제예요. 이중직. 사역자가 이중직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의 문제인데, 이게 왜 불거졌냐면 요즘에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의 사례로 생활이 안 되니까 이중직을 하는 것이죠. 이중직을 하면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길 수는 없죠. 중간에 주중에 일을 해야 되니까, 며칠이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 교단 헌법에는 이중직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걸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라도 아셔야 되는 이유는 사역자와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죠. 우린 남이 아니잖아요. 성도와 사역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카비넌트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교회만 특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특별히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회를 향한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먼저 이중직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중직이 교단에서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중직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중직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요즘에 교회 개척하는데 특별히 누가 도와주는 교회나 분립 개척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개척할 때 이중직 안 하고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재벌 아들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페 개척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주중에는 카페하고 주말에는 그 공간에서 교회하고, 근데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요즘 교회 개척이 거의 생존율이 한 3%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교회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둘 다 안 돼요, 사실은 해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말에 교회를 섬기고 또 주중에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기독교와 관련된 뭐 출판사 같은 데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대리운전 또는 택배 배달 이런 이중직을 많이 하시는데, 이중직이 앞으로 늘어날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인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출석교인 기준으로 40%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전에 900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출석 교인이 5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 빼고. 근데 55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이단이에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줄 거고요. 코로나를 넘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30%씩 출석 인원이 줄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네, 이거 안 나오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죠. 또 큰 교회들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몇 년 안에 이 출석 교인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30%가 줄었어요. 그럼 이중직이 늘어나겠죠.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중직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를 따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 저는 이중직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중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었어요. 사역비도 받았지만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중직의 문제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역자들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부교육자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부교육자 순환시대였어요. 순환시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교육자 부재시대로 가고 있어요. 사역자 순환시대에서 사역자 부재시대로 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비근한 예로 신학교를 예를 들었을 때, 옛날에는요 신학교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똑똑해야 되고. 왜냐하면 보통 3대 4대 1, 약하면 장신대 쪽에는 7, 8대 1, 그래서 신학교 재수, 삼수가 흔했고요. 그리고 칠수 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신학교 가려고 칠수까지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만큼 신학교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신학교가 1대1이 안 됩니다. 정원 미달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들이 정원을 미리 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명을 뽑는데 100명이 왔는데요, 100명을 다 들여보내려니까 곤란해요. 왜? 그 100명 안에는 도저히 신학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어쩔 수 없이 그것보다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들이 지금 경영난에 봉착해 있고요. 지방대학교처럼 신학교가 전임 교수들을 다 이제 없애고 자리가 비면 안 채우고 그냥 이렇게 파트타임 교수들 있죠. 목회하면서 강의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교인 수가 줄었기 때문에도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줄었으니까 신학교 갈 사람들도 줄었는데, 교인 수 줄어드는 비율보다 신학교 지망생 비율이 훨씬 더 급격히 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역자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힘들었나?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역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사역자가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은 이 경제 논리로 말하면은 그 교회 우위 시장이었어요. 인력 시장으로 제가 사역자를 근로자 취급해서 죄송하지만 근로자긴 근로자예요. 인력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갑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나면 지원자가 많으니까 사례를 적게 줘도 됐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사례를 적게 주면 안 돼. 왜? 전도사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을 기준으로 교회가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신학생을 다 합쳐도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전도사 1명씩만 데려가도 전도사는 부족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전도사님은 사례도 주고 플러스 학비도 지원해 줘야지 겨우 올까 말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사님은 뽑기 어려운데 전도사 때 몸값 대우 받다가 안수 받는 순간 바로 값이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례를 적게 줘도 얼마든지 왔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사례를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교역자 뽑는데 인터뷰 가가지고 사례를 이야기 안 해주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들어가면 사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사례를 아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얼마인가 물어보면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돈부터 밝힌다고. 근데 일반 직장은 안 그렇죠. 사례를 알고 또 근무 시간을 알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교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 지망생이 급격히 줄었는데 특히 MZ세대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역 지망도 안 하지만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안 가요. 지금 이 큰 문제예요. 신학교는 나왔는데 사역지로 안 가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사역하려니까 앞이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바뀐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가면 자매들 중에 나는 사역자와 결혼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사역자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거야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좀 골라서 장가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한 사역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 나는 사역자랑 죽어도 안 해. 고생문이 훤한데 내가 왜 하겠어? 근데 자기도 고생하지만 애들이 고생하니까 사역자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에서는 세습도 하고 난리를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사역자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되면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역자들을 홀대했나 경제적으로? 심지어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사역자 표면 너무 드는 게 아니고 사역자만 주 6일 근무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근로자 중에서 기능공 중에서 주 6일 하시는 분들은 이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오버타임 하시는 것이고 대부분의 조직이 5일 근무잖아요. 그죠? 근데 교계만 6일이에요. 사역자들은 월요일 하루 쉽니다. 근데 월요일 우리 교회는 이틀 쉬어요. 월화. 우리 교회는 이틀 쉰 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그 이야기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니 다른 사회는 주 5일 하는데 왜 교회는 6일 합니까? 저보고 무슨 제가 무슨 악덕 고용주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도전을 하시길래 아니 나도 5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5일로 바꿔가지고 꽤 오래됐습니다. 5일로 됐는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어쨌든 간에 사역자들만 주 6일 근무를 해요. 그리고 월요일도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 가고 쉽니다. 요즘 이게 좀 나아지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가고 쉬고요. 그리고 사역자는 오버타임 페이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차량 운전을 해야 돼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요즘에 농경사회도 아니고 몇 시에 자는데 새벽 4시 반에 맨날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전하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또 교회 출근하고 밤늦게 집 오고 오면 쓰러지고 애는 얼굴 못 보고 이게 사역자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4대 보험 사각지대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4대 보험을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데 풀타임일 경우에 근데 큰 교회에서도 안 들어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교회가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줘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으니까. 그게 관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교육자분을 한번 뽑았다가 잠시 뽑았다가 그분이 이제 2년이 안 됐는데 큰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4대 보험 들어준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4대 보험을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게 지금 사역자의 순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저변에는 무슨 인식이 깔려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인식이 깔려 있어요? 한국에서 사역자는 가난해야 된다. 사역자는 가난해야 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첫째는 가난해야지 모든 성도들과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든 성도들과 공감을 하려면 사역자도 힘들어야 된다. 근데 사역자가 가난하면 힘든 성도들과 공감은 되는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산층 이상과는 공감이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요 가난하니까 주눅 들더라고요. 사역자가 돈 봉투 주면은 이게 막 굽신거리면서 받아야 되고 신방 가면 봉투 기대하고 이게 사실 좀 잘못됐거든요. 두 번째, 가난해야지 신앙이 청결해진대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가난해야지 신앙이 청결해진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자식 교육 못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청결해진 게 아니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 뭐냐.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 봤을 때 사역자들의 대우가 어땠나. 제가 말하는 경제적인 대우가 어땠나. 11조를 가지고 11조는 사역자들을 보살피는 데 쓰였어요. 성전 보살피는 데는 따로 성전세가 있었고 11조를 11지파에서 받아서 나눠줬다는 것은 십시일반에서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걷어서 레위지파에게 주면은 레위지파는 평균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은 식비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남은 곡식을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식비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레위 지파를 위한 목초지를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양과 염소를 자기의 목초지, 자기 구별된 목초지에서 기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사유 재산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중간 이상으로 주었고, 그리고 제사장인 경우에는 특별히 고기와 곡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서 조금 풍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잠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나로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도둑질 할까봐, 그래서 나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칙으로 레위 지파를 대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 보니까, 미국 교회 장로교 기준으로, 제가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장로교는 이 원칙에 의해서 사례비가 책정됩니다. 도시마다 생활비가 다르죠. 워싱턴 DC와 산호세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아리조나 이런 데는 생활비가 다르겠죠. 그 지역의 그 사역자의 연령대와 가족 구성을 보고 중간을 줘라. 그러니까 중간을 줘라.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 가족 구성에 중간의 사례를 못 주는 청빙은 노회가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만 은퇴 목사라든지 순회 목사님을 불러서 설교를 듣지, 당신들 교회는 청빙하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장로교 기준으로 미국 백인교회와 장로교는 흑인은 별로 없습니다. 백인교회와 한인교회를 비교하면 사례가 동일한 연령대, 동일한 교육을 받은 연령대, 동일한 조건에서 거의 2.5배에서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사역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한인교회들이. 왜냐하면 사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데려가려고 SOS를 치거든요.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 데려가려고. 근데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딱 들어보니까 여기보다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덜컥 가시는 분도 있는데 가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왜? 물가가 다르잖아요. LA 기준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중산층도 아니고 아주 빈민가의 방 2개가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LA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인 사역자들이. 근데 백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총수처럼 정말 중간이 아니고 상류층의 어떤 급여를 사례를 받아가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대로 된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사례가 중간을 줘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의 원칙에 따라 줘요. 물론 큰 교회가 조금 더 가져가겠죠. 좀 판공이라는 게 좀 더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기업의 총수같이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위선적이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사례는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뭐 도서비, 쓰지도 않는 도서비, 무슨 비 뭐 집에 뭐 관리비까지 해가지고 다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옳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다. 자, 지금도 이제 사역자 이제 부재 시대가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가고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해도 사역지로 안 가는데 넘버원 이유가 경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참 목회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인데도 목회로 못 가세요. 왜냐하면 애를 낳고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현장으로 가는데 지금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늦어버렸어요. 왜? 이제 교회가 고칠 힘이 없어. 교회들이 교인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거를 정상화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정상화를 해줄 능력이 안 되고, 코로나 기간에 이 사기업들은 임금이 많이 늘었죠. 물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과 교계는 정말 더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무 시간이 일반 기업은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되고 퇴근 시간 이후에 보장이 되고 하는데 교역자 세계에서는 퇴근이 없습니다. 퇴근해도 담임 목사님이 연락하면 바로 달려와야 돼요. 무슨 일이,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일이 생겨요. 그러면 사역자는 100% 휴가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교육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부교육자도 지금 수도권 썰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지방은 지금 난리예요. 사역자를 못 구해서. 지방은 사례를 많이 줘도 안 가요. 지금 마치 일반 우리 세상 속에서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오듯이 사역자도 좀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만 사역자들도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역자 사례 문제, 사역자 부재 문제,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지고 지금 많은 이 토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역자 못 구합니다. 지방에서는. 그리고 수도권도 지금 사역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사역자들은 사역자 나름대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물가는 치솟는데 사역 사례비가 적정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에 그 댓글이 많이 달려요. 조회수가 많아요. 11조를 지금도 해야 되나, 논조를 보면 지금 구약시대도 아닌데 왜 그런 자꾸 엉뚱한 거를 자꾸 이야기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교회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 똑같아요. 그리고 11조는 10%이지 7%가 아니에요. 6%도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자기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11조는 10%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 전이냐 새 후냐 묻는데 그건 좀 답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새 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이지 국가에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지, 저는 새 전으로 11조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아니, 그 신앙이 대단하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수령액으로 11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러나 자기 스스로 5%, 7%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자, 이 일을 뿌듯하게 한 느헤미야는 13절에 셀레미야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이들이 이제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이제 성전의 일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줬죠.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개혁은 힘든 거예요. 저항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러한 힘든 개혁을 한 자기의 그 외로움 또는 위로받고 싶음,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 사람이 한 이 느헤미야가 한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 성전을 보살피고 예배가 돌아가도록, 이것이 가장 우선인 이 일을 했는데 그 본질이 뭐예요? 바로 물질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이렇게 강조하시나? 물질 없이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왜 물질을 강조하시나?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역자나 성도나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해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사역자 되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고 사역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자 돼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해요? 사역자 돼서 사역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사역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 무슨 세습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희생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사역자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사역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로 바꾸고 싶어요. 보살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1조 드린 그 투자한 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무슨 돌려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대로 그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덜 먹고 덜 입고 덜 쓴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올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죠. 내가 11조를 내기 때문에 좀 아껴야 돼.
내가 11조를 내기 위해서 옷도 덜 사 입어야 돼. 그게 저는 진정한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느헤미야서가 계속해서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혁의 핵심이 예배고, 예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야 되고, 마음이 모이는 통로가 물질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